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성경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굉장히 짧은 부분입니다만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닙니다. 그 중에는 동물원도 갑니다. 그럼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동물의 세계에서 보았던 동물도 보러 갈 거야.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뭐 호랑이도 보고 하마도 보고 막 볼 거야. 아이들이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와, 신난다. 엄마, 그러면 이제 막 호랑이가 막 달려오는 거야?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야? 이렇게 막 물으면서 신나게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동물원을 갑니다. 근데 동물원 도착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물들을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동물들을 보니까 TV에서 보았던 그 모양은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게 용맹했던 사자는 보이지 않고 무엇이 앞을 가로막아도 거침없이 달려가던 그 코끼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한없이 귀여운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하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하나같이 힘이 없고 하나같이 어슬렁거리고 게을러 보이기만 합니다. 그저 잠만 자려고 하고 의미 없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애써서 그런 동물의 눈이라도 마주쳐서 보려고 하면은 더 사실 실망하고 더 마음이 당황스럽지요. 눈빛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병들었나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건데 하나는 동물원 주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정신병을 뜻하는 사이코시스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물원의 사자들이 우리 안을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모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은 사실은 다 일종의 정신병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최고의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사육사들을 고용하여서 정말 식단을 잘 만들고 때가 되면은 동물들에게 정확하게 음식을 줍니다. 더운 날이 되면 시원하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추운 날이 되면은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온갖 모습으로 모양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의 동물들은 의미 없이 어슬렁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정신없이 행동을 하고 또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들이 참된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여주고 때를 따라 최고의 영양분이 있는 먹이를 갖다 주고 멋진 음악과 노래를 틀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물들을 위한 참된 서식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물론 이 동물원은 물론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24시간 옆에 붙어서 정말 당직까지 하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동물들의 피로를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미 없이 서성거리고 때가 되면 먹이를 먹고 때가 되면 잠이 자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고 몸에는 생기가 없는 불안함과 강박관념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심지어는 동물들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의 주코시스에 걸린 동물들처럼 정신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서 최고의 우리를 만들고 운영하는 동물원처럼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고 물질적 풍요가 넘치고 직접 부유함이 넘치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불안감들, 강박감정, 우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거리에서 서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주 부지런해서 일어나서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막 열심히 달립니다. 저녁 늦게 일을 끝나고 들어가서도 또 자기 전에 달려야 된다 해서 또 달리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걸까요? 예, 운동을 위해서죠. 몸 관리 잘 하려고. 그러나 그 근본 바탕을 내려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함이 있죠. 불안함이. 달리지 않으면 나만 처질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남들은 전부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혹시 나만 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있던 좀 시간이 채워지기도 하고 온몸이 땀이 쫙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걸음수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이제 잠자리에 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10대, 20대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급격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럴만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가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쳤을 때에 청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만 영원히 집을 갖게 되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청년들이 모든 걸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구입한 구매자의 33%가 30대라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아니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어느 집을 살까, 어떤 집을 사야지 내 미래가 열릴까, 이러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야말로 영끌해서 집을 산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야단이 났습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주택 매수 지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다시 정신없이 인터넷에 앉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팔아야 돼. 잘못하면 나는 영원히 빚쟁이가 될지 몰라. 근데 팔리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저 멀리에서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야단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청년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집단적인 슈코시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깨어진 가정, 우울함, 외로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혼자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 포르노 중독, 자살 충동. 2021년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자살하고 있는가 자료를 나와서 보았습니다. 1년 자살자 수가 13,352명, 하루 자살한 사람의 수가 36.6명, 시간당 1.5명. 예배가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어딘가에서 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목숨을 끊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것일까? 혹시 경제적인 문제일 것일까? 예,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질병 때문도 아니었고, 제일 큰 문제, 자살한 동기의 38%를 차지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걸 우선순위부터 적어놓은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울장애, 물질 관련 및 집단 중독장애, 불안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성격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등등.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24시간 모바일이 우리 손바닥에 있고 잠자는 침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겨라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트위터에 가입하고, 인스타그램에 가입하고, 카카오톡에 가입하고, 아이프렌드 등 온라인 SNS를 구축하고, 그리고 메가버스의 멤버가 됩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끝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야 된다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면은 더 복잡해지고 있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세상은 더 정신이 없어지고 주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아무리 환경을 개선해주고 멋진 음식을, 맛있는 음식 시간을 따라서 제공해주고 멋진 음악을 틀고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진정한 서식지가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단적인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긋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우리는 잘못 시작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도대체 그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달려가는 끝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최고의 등반가 중에 한 명으로 존중받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하는 이탈리아 등반가 한 명이 있는데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1980년도에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을 혼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1986년도에 로체 등정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 봉우리를 완둥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몽길 씨 외에 8명이 그 14 봉우리를 완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라이놀트 메스너가 최초의 에베레스트 무산소 홀로 등정하는 여정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 책 제목이 에베레스트 솔로 유리의 지평선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극한을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다스리려 할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극한을 넘나드는 경험,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두려움과 마주대할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만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극단적인 스포츠를 많이 보잖아요. TV를 보게 되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대단한 도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스포츠를 하는가?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살아있음을 느낀대. 그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죽음의 산을 오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만큼 해야 될 그런 가치가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이, 그 느낌을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위대한 일인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자기들이 죽었단 말은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데 도대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지,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들은 느끼고자 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라는 말은 진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내가 산다는 의미를 알고 싶고, 사는 목적을 알고 싶고, 내 그렇게 심장이 좀 뛰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다, 내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진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외침이 여러분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목적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 놀랍거든요. 짐승은 본능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적 본능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육체적 본능만으로 살게 되면 삶이 엉킵니다. 육체적 본능만을 따라가 보세요. 삶이 엉킵니다. 깊은 곳에 분노가 생깁니다.
육체적 본능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더 병들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엉키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쉼을 쉴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고 그 질문 앞에 마주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그 답이 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의하시듯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고 역사상 그 위대한 석학들이 그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통째로 바뀌었던 놀라운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책에 우리 삶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를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 방향이 게시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나오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기 위한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됨에 대한 이야기 시작입니다. 우리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26절부터 2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동의가 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하시지 않든 간에 한 가지는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툭 떨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저는 거의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그냥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다 인간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를 보통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 견해를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과학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믿음이고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견해만이 믿음이 아니고 인간은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견해도 여러분 신념 체계입니다. 믿음입니다.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것을 과학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은 아닙니다. 다 사실은 믿음이고 신념인 것이죠. 다시 질문을 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내지는 신념 중에서 어느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일까? 모릅니다. 물론 저는 교회 목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견해 중에 무엇이 과연 과학적으로 사실인가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견해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은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한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며 눈물 나도록 향기로운 사람이며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그저 역사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근본적으로 아무런 향기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는 그저 존재하게 된 물질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모두 다 주 앞에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첫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 인종이나 피부색, 직업이나 신분, 학벌이나 재산 등에 의해서 그의 존귀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눈물 나도록 귀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람은 우연히 긴 시간에 걸쳐서 존재하게 되었다,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게 된 물질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근본적으로 존귀함이 없는,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이 없는, 근본적인 향기가 없는 그저 물질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설명도 할 수 없는 돌연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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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이런 믿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약육강신과 그리고 적자생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만이 살아남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여러분은 한순간에 주코시스의 세계로 다름질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의 귀에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겁니다.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소리가 계속 들려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시험 받으시는데 그 중에 2번 사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이 돌이 되게 하라. 또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를 증명해라. 네 가치를 증명해라. 네 가치를 네가 증명해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 대기업의 사원증, 좋은 위치에 자리한 아파트의 등기비 등본, 여러분, 그런 거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 예수를 대가로 지불할 만큼 아름다운 향기로운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단체 중에 청년 공유 공간 이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대역 근처에 있는데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 이 직업이 서울 경기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올라와서 이제 1인 가구를 이루면서 취직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 이음이라는 공간입니다. 운영하는 목사님이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고 다 공짜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13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로 워라벨 캠프라는 것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해서 오케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기꺼이 돕겠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도왔습니다. 근데 캠프 주제가 너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캠프 주제가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라는 주제여서 좋았습니다. 3박 4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정말 눈이 반짝이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마지막 날 각각 한마디씩 뱉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중에 한 자매의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를 증명하라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나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는 존귀하다라는 게 첫 이야기인 거 아세요? 너는 눈물 날 만큼 존귀하단다. 이게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첫 증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로 가는 것일까? 우리 삶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참 신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은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마침내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 믿음을, 이 내용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참 신기하다 생각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배운 모든 가치관을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저도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보입니다.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 보면 놀랍고 신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좀 이해가 된다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무조건적인 믿음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그처럼 위험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뭘요? 뭘 알아야 믿지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맹목적 믿으면 경계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 이해돼야 믿겠다고 말하는 그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모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뭔지를 알게 해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 저는 우리 아들, 딸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돼야 믿겠다는 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뭘 아신다고요, 우리가? 예, 저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대단히 경계하는 목사이지만 이해돼야 믿겠다 할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기에 저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믿음이 어린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제가 내 친구를 공격했고 내 친구는 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했던 그 날카로운 질문들에 저는 지금 설명을 잘할 수 있는가?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조금 배웠습니다. 인생은 우리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신비하고 놀랍구나.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대면할 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과자를 사줄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의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외로울 때에, 그 아이가 지쳐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때때로 죽고 싶다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전적 타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것은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과학은 저 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화상 남극 지표원 아래에 많은 양의 얼음이 퇴적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몰라도 화성에 물이 흘렀을 것 같은 계곡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과학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과학은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1.1핵도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삶은 수학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자라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의 외모나 그의 직업이나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관이구나. 그의 가치관이 결국 그 사람이구나. 그 가치관이 아름다우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관이 병들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는 병든 사람이구나. 조금씩 배우게 됐습니다. TV를 보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겠다고 아주 새벽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줄을 보곤 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 명품 가방을 사면서 가방을 손에 쥐는 순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얻고 싶어서 그 느낌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밤새 백화점에 긴 줄을 서 있는 사람이나 새벽부터 달리고 저녁까지 달리면서 오늘 계획한 대로 달렸구나, 땀이 났구나, 하루를 산 보람을 느끼면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모두 다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찾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십니다. 삶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삶의 안식처이고, 그렇게 지쳐 잠드는 밤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을 때에
그 줄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함께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분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을 조금이라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다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겠습니까?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지요. 믿는 분도 똑같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정말 길이라면은, 그분이 정말 생명이시라면은, 그분이 정말 구원이시라면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살아있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알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에 대해서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되겠나이까? 오직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교회 초청했는데 참 시끄러운 시대에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귀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 와서 예배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다면 마음이 좀 생기게 해주시고, 한 걸음만 발을 떼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한 번만 더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 것을 알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좋은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방문하신 분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건강해지게 해주고, 건강한 생각 갖고 건강한 꿈 꾸고 건강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시간보다 이후의 시간이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체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